마가복음 4장 38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그리고 앞뒤 사람과 우리 사랑하는 것들과 함께 인사할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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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가정의 부모와 자녀로서의 역할은 물론이고 교회에서 주어진 자신들의 역할 또한 존재합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서로의 역할을 잘 해주는 상황에서 일궈내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에 관한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화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영화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종합예술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한 가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곧 영화가 다양한 예술 장르와 표현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예술 형태를 띠기 때문에 영화를 종합예술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는 문학이 있죠. 이것은 뭐예요? 시나리오죠. 스토리와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문학 장르가 하나 자리해요. 또는 뭐예요? 두 번째, 연극이라는 거죠. 곧 연기와 무대 연출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술이에요. 미장센, 곧 뭐예요? 무대의 위치, 그리고 배치, 이런 것들, 그리고 색채, 소품, 의상, 이런 것들이 미술 분야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분야가 있죠. 뭡니까? 음악적인 부분이에요. 영화 음악, 여러분 굉장한 유명한 영화 음악들이 있죠. 또 영화 사운드, 여러 가지 음악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사진 및 영상 예술이 있습니다. 촬영, 조명, 도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진이나 영상 예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즘 영화에 또 없어서는 안 될 분야가 있죠. 바로 디지털 분야입니다. 디지털 아트, 곧 그 기술, 편집이라든지 컴퓨터 그래픽, 그리고 특수 효과 등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예술 하나하나의 분야가 다 모여져서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훌륭한 영화 한 편이 탄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보셨어요? 아이고 참, 그렇죠. 여러분이 기생충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저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저 찬송하고 전도하고 해야지 언제 여러분 영화 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시간 많은 목사나 보지, 그렇죠? 그 영화의 룰이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이제 영화라는 것은 뭐다? 기생충 이전의 영화와 기생충 이후의 영화로 나뉜다라고까지 하는. 그러니까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대한민국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가 그만큼 영화 역사의 AD와 BC를 나누는 그러한 역할을 한 아주 훌륭한 작품이 탄생을 했던 것이죠. 영화를 잘 만든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분야의 일들이 각각의 역할이 잘 이루어졌다는 말과 같아요. 특정한 분야 한 분야만 잘 돼서는 이렇게 귀한, 이렇게 유명한 영화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사회적인 개념으로 표현할 것이 뭐예요? 역할이라고 얘기해요. 역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종교나 도덕적인 개념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도리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도리라는 말이 뭐예요? 사전적 의미는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을 뜻하는 것이 도리예요. 곧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만 갖출 수 있는 요소가 뭐예요? 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라는 말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많이 썼는데 지금은 거의 돌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갓 태어난 아이들한테나 도리도리 하지 그 돌이라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 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관계 중심적인 사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관계의 중심 그 덕목을 얘기할 때에 자주 써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의 사회적인 보다 공동체 질서에 관한 역할을 하는 데에 이 도리가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어때요? 그렇지 않죠. 매우 개인의 자율성, 개인의 권리, 그리고 다양성 이런 것들이 중시되는 방향이다 보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의 의미가 매우 희석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리를 무엇으로까지 얘기합니까? 전통적, 권위적, 보수적 가치로 인정되어지는 모습까지 비춰지고 있는, 그래서 젊은 세대와는 매우 거리적인 감각을 두고 사용하는 말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와서 그 이후의 일정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에서 단 2절이지만 인간의 서로를 향한 도리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읽어가면서 서로의 도리, 이 도리가 잘 이루어질 때에, 그렇죠? 아름다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서로의 도리에 대해서 좀 생각하며 상고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서로의 도리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님의 일행은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려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열이 나는 것에 대하여서 특정한 병의 증상으로 여기지만, 그렇죠? 그래서 감기에 걸렸거나, 그렇죠? 코로나에 걸렸거나, 그래서 어떤 병의 증상으로서의 열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열이 특정한 어떠한 병의 증상이 아닌 그 병 자체로 보았던 거예요. 열을. 그래서 열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더군다나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는, 이 저자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죠. 의사니까 이 병명에 대해서 분명히 논할 수가 있었던 거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열병인데 중한 열병에라고 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하여서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질병은요, 인간의 생명에 있어서 치명적인 요소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열은 인간의 건강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체 체온이 얼마? 36.5도죠. 그렇죠? 이 열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때에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열이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몸에 이로운 열도 있어요. 그것이 무슨 열이라고 하는 거니? 미열이라고 얘기해요. 미열은 곧 38도 전후, 그러니까 37.5도나 38도나 38.5도 정도에 해당하는 이 열 갖다가
미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이 미열은 우리의 면역 반응을 아주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몸이 스스로 병과의, 외부에서 들여오는 병균과의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열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느끼는 것은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통이 좀 있을 수가 있고 피로감이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이로운 열은 여기까지야. 그 이후의 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38.5도 이상 39.5도, 이것을 고열이라고 하는데, 이 열이 날 때는 식욕저하는 물론이고 근육통, 오한, 탈수, 두통이 심화되는 것까지도 느끼게 되는 것이 고열이에요. 근데 이 고열보다 더 한층 위험한 고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40도 이상일 때. 이때는 신경계 이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경련이 일어날 수가 있는 위험한 상태이고, 41도 이상이 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수준에 이르게 되죠. 이때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백질에 변성이 생기고 뇌 손상이 이를 뿐더러 다발성 장기 부전의 위험성에 노출되게 되고, 끝내는 어디까지 이르러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열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열은 사람에게 있어서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요, 중한 열병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매우 큰, 매우 높은 고열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태일 거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지요. 이 상황은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고, 이 상황은 어느 때인가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도우려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집안에 가득히 있었던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장모가 앓고 있는 열병이 얼마나 심각했던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열 앞에서는 열병에 시달리는 시몬의 장모나 또한 그를 도우려고 왔던 사람들이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르는 상태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진정한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에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개역 성경을 제외한 우리말 성경이나 개역 개정이나 공동 번역이나 다른 모든 성경에서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복수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곧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 들어주시죠. 그것이 뭐예요? 누가 이웃이겠느냐는 얘기죠. 곧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이 강도를 만났을 때 그는 옷을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에 이르는 실신한 모습으로 너불려져 있는 겁니다. 이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뭐라고요?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얘기를 하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 그 이상의 비용이 들 때는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자신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곧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위에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못한 것이 아니고 안 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마리아인은 자기 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당연히 한 것이었고요.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는 것이죠. 곧 지금의 상황, 고열에 시달리는 베드로의 장모를 많은 사람이 왔지만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도움은요,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그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모습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영적으로 우리의 주위에 지금 당장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시몬의 장모와 같이 치명적인 열병으로 당장 열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명 또한 나와 똑같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서로의 도리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39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지난 12일이었죠. 인도 국적의 여객기가 런던으로 향하기 위하여서 활주로를 이륙했습니다. 이륙한 직후 30초 만에 추락해서 265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이 사망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그 속에 있었죠. 그것은 뭡니까? 비행기를 탄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의 생존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그냥 얼굴에 타박상 정도 입고 걸을 때 약간 절면서 걸을 정도의 아주 그냥 사지가 멀쩡한 상태에서 생존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쿠말 라메쉬라고 하는 40살 먹은 영국 사람인데, 그는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나는 살아있었고 구멍이 있어서 나는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나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는 것은 내 영역 밖의 일이었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우리는 흔히 자신을 믿으면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때도 나는 할 수 있어. 나 자신을 믿으면 돼. 또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때도 넌 할 수 있어. 너 스스로를 믿으면 돼.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돈이면 다 돼 라는 말도 흔히 하거나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이것보다도 더 큰 불신앙은 없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출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나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 곧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겸허히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교만하죠. 언제나 신의 영역을 항상 도전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데에 몰입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스스로가 높아져서 스스로가 높아지려 하고, 또한 남이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무시하면 참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팎의 많은 일들을 예수님의 손에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음을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서로의 도리가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반드시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볼 때에 주님이 없이 서로 인간적인 도리만 우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결과가 돌출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없었다면 그들은 스스로 계면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돕기를 원했지만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당사자의 안타까움만 더했을 거라는 것이죠. 곧 인간의 도리는 없고 인간의 예의만 갖추는 외형적인 형식의 껍데기만 남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라는 우리 영역의 밖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 밖에는 할 수 없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게 됩니다. 곧 뭐예요?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이 어떻게 됐다?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열병을 꾸짖으시자마자 그 열병은 그녀에게서 떠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곧 주님이 아니면 이 상황을 진정시킬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역할, 우리의 연결고리가 중심에 항상 주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병을 꾸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라는 표현과도 같은 거예요. 곧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서로의 도리는요 한 번 더 떨어서 합니다. 나도 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9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 드니라. 우리가 31절부터 41절까지의 시간을 한 날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 근거는 4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질 무렵이라는 때를 얘기하죠. 그리고 4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이 밝음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누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루에 일어났다는 사건임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곧 가버나움 회당에서부터 어디까지? 요한복음 4장 41절 수없이 많은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각색병자가 몰려드는 그 상황까지, 그렇죠? 하루라는 것입니다. 곧 하루 만에 시몬의 집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발 없는 말이 몇 리를 간다? 천리를 간다고 했어요. 곧 예수님의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해봐서 알잖아. 그렇죠?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누군가는 엄청 바쁘고 분주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항상 그래요. 어디나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항상 누군가는 분주하고 바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엄청 바쁜 상황임에도 이 상황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름하여 누구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남자들입니다. 남자는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절대 도움이 안 돼. 옆 사람을 얘기해 줍니다. 남자는 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모였다? 그러면 여러분, 남자와 아이들은 밖에 나가야 돼. 그래서 밖에 나가서 노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안에 있으면 걸리적거리기만 할 뿐이야. 남자란 존재가 그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집에 모였다? 이 얘기는 집안 일이 되고야 많은 것인데, 이 일이 고스란히 누구의 일이 되겠습니까? 남자? 아니죠. 여자의 일입니다. 곧 시몬의 장모는 열병에서 치유받고 바로 하는 행동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송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곧 자신을 도와주러 왔던 사람들과 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각생 질병을 걸린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을 두루두루 수종 들었던 사람이 누구다? 시몬의 장모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여러분, 인간의 도리이자 서로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심령이 되었다면 나는 또 다른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서 분주하게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그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흔한 말로 젊은이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먹튀라는 말이 있어요. 먹튀가 뭔지 알아요? 도대체 기생충을 보기를 해. 먹튀를 알기를 해. 먹튀 몰라요? 모르죠. 먹튀는 먹고 튀다의 줄임말이야. 먹고 튀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어떤 이익이나 혜택만 챙긴 후에 책임지지 않고 갑자기 그 관계나 상황을 도망치는 듯한 행동을 먹튀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들면, 늙으면 먹튀도 못해. 먹고 튀다가 문도 못 나가서 잡혀. 여러분 절대 먹튀할 생각하지 마라. 먹튀는 누구나 하는 거야? 젊어서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어딘가 가서 먹튀하고 튀다가는 큰일 납니다. 더욱이 와가야 가서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아시죠?
먹지 않으면 지불할 건 다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 서로의 도리는요, 자신의 신앙임은 물론 타인의 신앙도 지키는 힘이 되는과 동시에 생명 공동체인 교회가 품어야 할 신앙의 기본 자세임을 여러분 잘 인식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성심으로 다하여 돕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에 대하여서 절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중보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회복된 나 자신 또한 누군가를 돕는 자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